8절 9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어요. 책망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이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칭찬은 악한 자들과 또 자칭 사도라고는 하는데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이 에베소 교회는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대단한 실력이죠.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고 견디며 수고한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요. 말씀에 충실했던 교회였다.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 그러면 말씀으로 충실하게 말씀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누구한테 콕 찔러서 물어도 구원이 뭔지 교리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박수치리고 칭찬할 일인데 우리 주님은 오늘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하셔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그래.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들어오는 그 처음 시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 내가 허물이 있고 죄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나를 죽었던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게 하셨다. 그것 자체가 내 마음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 자체가 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그것이 내가 죄 짓던 데서 돌아서게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때 나를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하는 그 뜨거웠던 게 뭔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통해 나타난 나로부터의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걸 바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5절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셔놓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란 건 행동이 동반된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게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 내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성경 공부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는 게 나 교회 가야 돼. 나 말씀을 읽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이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첫사랑이었어요. 처음 그 사랑을 간직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어떤 일 앞에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왜 나만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고 화장실 청소를 왜 나만 해? 교회 청소는 왜 나만 해야 돼? 계산이 필요 없어요. 계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한 거 만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이게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순수하게 감사하며 이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이단들이 많고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으면요. 성도들이 자꾸 민감해져요. 뭐에 민감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 성경을 가지고 말을. 성경하고 다르게 말하는데 하면서 자꾸 민감해져요. 이단들이 한번 확 휩쓸고 간 교회는 냉랭해 사실은. 사랑하고 그냥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말씀에 비춰도 만나 안 만나요. 교회 안에 말씀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사실은 없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 안에 처음 행위가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뭔가 변질이 되어 있는가. 말씀은 있고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감사에 따른 뭔가의 반응이 없어. 그냥 계산적이야 다. 저 사람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 저 사람이 안 해? 그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계산을 막 한다. 이렇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써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의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50km 정도 떨어져. 에베소가 이제 항구 쪽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50km 올라가면 또 마찬가지로 항구 쪽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 근데 이 항구 쪽에 도시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교역이 무척 활발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 뛰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여기 유대인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전혀 책망하시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박수 쳐주시는 그런 교회가 그 삶 자체도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 교회는 심한 핍박, 박해, 환난 이걸 아주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9절을 보시면 9절 중간쯤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 비방이 뭐예요? 비방이 남을 헐뜯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냥 헐뜯어서 말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헐뜯는 그것이 어째서 극심한 환난이 일어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했는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는 이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이 두 도시 그리고 7교회들이 속해 있는 이쪽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제국인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일본의 식민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그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그렇게 명령했어요. 하지만 유대교는 이들이 보니까 유대교는 아주 또 매우 오래된 그런 종교였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디에 가서든지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이건 문제가 오히려 소요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어서 정체상 유대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이렇게 황제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심하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독교도 유대교에 속한 한 분파라고 여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하잖아. 야, 쟤 유대교나 기독교인들, 야, 쟤네들은 그냥 나도 심하게 하지 마.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섬기도록 그때부터는 심하게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섬기기를 거절해. 이렇게 되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핍박해. 핍박만 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재산을 빼앗아요.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재산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뭐 직장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직장 얻기도 어렵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싹 샅샅이 이렇게 다니면서 찾아내고 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뺐는데 누가 도움을 줬느냐? 누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헐뜯고 욕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얘기했을게. 저들이 어떤 이단이고 뭐 하면서 완전 세뇌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계속 심한 박해를 받게 해. 그런데도 이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가난해서 이 궁핍한 가운데도 서문화 교회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만 믿음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아주 굳건히 서 있었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전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극심한 환난도 궁핍으로 인한 혹독한 가난도 이들로부터 믿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이처럼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서문화 교회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서문화 교회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셨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위로하셨나? 어떻게?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에 처해져서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도들을 알고 있다면 뭐라고 주님께 간구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 저 북한의 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 뭐 알잖아요. 어떤 박해를 당하는지. 인간으로서는 그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에 가든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쪽 사역하시는 분을 한번 모셔서 간증을 듣든지 한번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는 그냥 그날 저녁은 못 먹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사진만 보여줘도. 그러면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주님께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이 단어는 꼭 쓸 거예요. 주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좀 건져주세요. 저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빨리 안 돼요. 주님 더는 안 돼요. 저기 지금 끌려가는 거 보세요. 더는 안 돼요. 빨리 좀. 핵심이 시간이에요. 시간. 빨리요. 지금 즉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이 서문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지금 당장 환난과 궁핍에서 건져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기도죠, 사실. 내 지금 이거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빨리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 우린 빨리 그냥 빨리. 속히 빨리 어서 지금 당장. 그런데 잘 견뎌내라고만 격려하시. 잘 견뎌내라. 어째서 잘 견뎌내라고만 말씀하시고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 북한의 신자들,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 빨리 건져주시지 않고 격려만 하신다고 포기합니까? 믿음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의 원인, 이유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도 우린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근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요, 환난과 핍박당할 때 대부분 넘어갑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교회 안의 핍박, 또 개인적으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핍박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진 촬영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사고든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뜻대로 분명히 이루실 거다. 내게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실 것이다. 이걸 붙잡으면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하셔요. 9절에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기서 내가 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알겠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계속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환난의 이유도 아시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도 아시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지, 누가 또 그들을 환난과 궁핍으로 몰아넣었는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궁핍과 환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하셔요. 그 9절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알거니와 그 뒤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가장 적합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궁핍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집 없고 돈 없고 옷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래서 굶주리며 살아가는 가장 가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너는 매우 가난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부자다 네가, 말씀을 하시고. 우린 누구를 부자라 그래요?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참 부자네 이렇게 말합니까? 며칠 전인가 누군가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75억짜리에 집이 75억짜리래. 75억짜리 집에 살면서 25억짜리 거실에 붙은 그림이 25억짜리.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최소한 은행 계좌에 10자리 이상의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이 지속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누가 부자인지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땀 흘린 재물을 이 땅에 쌓고 또 쌓아서 그 숫자가 눈에 딱 보여야 안심이 되는 사람.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잠도 안 오고 예배고 뭐고 찬양이고 기도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는 사람. 그래서 악착같이 벌려고요. 악착같이 벌고 모으려고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돈을 대부분 어디다 쓰는가? 자기나 자기 가족, 나. 이렇게 쓰는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또 한 부류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구제하는 대로 싹 흘려나가. 뭐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없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돈은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성질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해.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없어요. 이 곡식은 다 쌓아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져서 수확한 모든 것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평안히 즐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세상의 사람들 100이면 100 누구든지 다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통장에 어떻게 됐든지 내 두 손에 있는 가락수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찍힌 걸 쳐다보면서 부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건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을 주님은 훤히 들여다보시고 이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인가? 탐심 때문에 발생됐다는 거예요. 생명과 탐심.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21절에서 이렇게 내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으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던 것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잘 안 되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든 잘 안 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다르면 그것은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말고 이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보면 분명한 이해가 될 거예요. 3장 17절.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량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너 자신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그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너는 너의 삶이 어떤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 기준에 맞춰서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도 그렇게 볼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하지만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탐심을 가진 부자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록 견디기 어려운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썼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지금 삶이 고단하고 정말 힘들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자꾸 자기 삶을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줘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아유,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예전에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견뎠어. 아유,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그 쌩하죠, 냉해져. 이분 막 슬피 울다가 눈물 뚝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위로를 받아서 그래요? 화가 더 난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응? 자기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빚 때문에 힘든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뭐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래. 그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때 나의 그거보다 더 고생했던 걸 딱 꺼내는 순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지?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뭐가 해결이 안 돼. 그냥 그 한마디가 마음의 위로가 돼. 그러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그것도 우리가 여기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알아.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안다. 그게 나도 알고 있어. 고생한다. 응? 그래.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의아해해야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도 나를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도 나한테 그렇게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격려하시는 걸로 끝인가? 내가 안다.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 견뎌. 그것이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똑같은가? 내 옆에 김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던데, 조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던데, 주님도 그렇게 하시네? 그럼 다 똑같으시네. 그래, 그럼 견뎌야지 뭐. 아니에요. 주님은 달라요. 8절 보세요.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셔요.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걸 1장 8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장 8절 뒤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한 자다. 지금 예수님께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일단 나는 누구냐? 전능자다. 이게 먼저 전제로 깔려 있어요. 아는 그분이 나의 박해, 서머나의 교회의 박해를, 핍박을, 환난을, 고난을 아는 그분이 누구냐? 김 집사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이게 아니라 이분은 전능한 분이시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이제도 있고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똑같이 요한이 기록한 이 태초는 시간 공간이 생기기 처음 시작할 바로 그 시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 생길 때를 의미해요.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전에도 있었고 라고 표현하신 이 주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는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말해요. 창조주다.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말하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전에도 이미 있었고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창조주야. 이 온 세상이 있게 한 존재야. 내가 너를 알아. 창조주가 나를 알아. 그리고 여기 장차 올 자다.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장차 올 때는 누구로 와요? 심판주로 오셔요.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서 문 열고 죽은 자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실 심판주. 저 몇 가지가 나와요. 창조주, 심판주,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누구라 그랬죠? 전능한 자라 그랬잖아요. 8절에서 이미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누군가? 창조주다. 나는 심판주로 올 재림주로 오실 건데 심판주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런데 나가 너를 안다. 니네 가난한 것 같고 궁핍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네가 부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처음이며 나중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아유, 알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다독거리고 기도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격려를 받고 가지만, 지금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 내가 안다, 다독거리시면서 내가 안다 하실 땐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하는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능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께서 네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를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있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전능하신 분, 심판주,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여러분들 그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 있었어요. 1세기. 그러니까 요한이 죽고 나서도 한 55년까지 155년에 이분이 죽어요. 이 서머나 교회 감독. 그의 이름이 누군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순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폴리갑은 바로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기독교의 핍박이 심할 때마다 로마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가서 강요를 당해, 협박을 당해. 뭐라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그러나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야외 경기장에 끌려가서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놓아주리라. 나를 주라고 해라. 황제를 주라고 해라. 그랬을 때 폴리갑이 대답한 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요한 강요를 끝내 거절하고 폴리갑은 AD 155년 필라델피아의 성도 11명과 함께 나무 위에서 불에 타 순교했어요. 근데 불에 타 순교하는데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팔이 먼저 떨어졌대. 불에 타서.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역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다 아셔.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도 아시고 궁핍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다 아시고,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아시고 내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내 속사정을, 나만 알고 있는 속사정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정리가 안 되는 그 답답한 어떤 심정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한 단어로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슬픔을 가지고 내 괴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들어주고 알아줄 누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린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때로는 위로가 돼.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들어주질 않아. 그럼 또 삐지고 돌아져. 나도 이제 더 이상 듣는데 지쳤어. 이제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께. 그 주님께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을 다 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속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또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위로, 그게 재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그것을 붙잡지 말고 실상은 부요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네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이 음성을 다 들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달려갈 구간을 달리면서 그 구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실 내 옆에 내 아내가 내 속을 잘 몰라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내 자식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 그것도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주변에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해도 그 환난이 지속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창조주시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